이 수요 저녁 예배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또 진정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확증하며 고난에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또한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보여줬던 그 반응, 나타났던 반응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또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불같은 성령, 즉 능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 즉 능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그러한, 또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성령, 이 능력의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오순절에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그 각 흩어진 그 나라의 언어들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배우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다들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왜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에게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이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나오고요, 또 4장에서는 그 공회 앞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고넬료 가정의 초청을 받고 유대인이 왜 이방인과 함께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를 반박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하인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했더니 그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저희 허락도 안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아들을 바쳤으니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는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고 목사가 돼서요 보니까 이 베드로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제발 10명이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 성령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처럼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전성교회가 뒤집어지고 또 혁신도시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함이요 과연 설교자에게만 필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SNS,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임이든 또 어떤 사적인 그런 교제의 모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할 말을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 내 말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태신자들 또 가족과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족에게 또 이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입술도 내 말도 정말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특히 정말 우리의 입술 또 내 입이 또 내 말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이제 설교를 보면서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하인이 야 너도 저 예수님과 같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제 180도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베드로는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증인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본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한쪽에서는 이 증인을 세우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찌하든지 이 증인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정말 이 증인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또 죽음을 감수하면서 그 정의의 편에 서서 그 증인으로 나아갈 때 딱 이 비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서기까지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오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선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이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고요, 또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시대에 이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창피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이 스토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결국 서사, 즉 거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선교 이야기, 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꾼이며 그 이야기 안에 머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작가인데요, 어슐러 르 귀인이라는 이 작가는 박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사회는 이제껏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해 내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오히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처음에 묵상할 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 전성교회가 새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진리,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이야기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신학적인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지 절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8절로부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봤던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2장 27절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엄청난 그 구약의 이해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을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 구약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웠다라고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다윗이 내 주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다윗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지배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험에 그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에 이 사탄이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사탄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도 말씀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늘 알고 있는 그 말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이겨낼 거야. 내가 신앙 경력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시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유혹,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당연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했다라면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능력이 있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당연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로만 계셨다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를 다윗은 뵀기 때문에 그 다윗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오는 조그마한 그 고통과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면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생명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러한 그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요 참 소망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삶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간증이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등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멈추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전성교회가 다시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들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